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의 그 이사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사야는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의 장날을 내다보며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이 환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남유다는 심판에 놓이게 되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의 시절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포로 귀환시킬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바로 이 남유다의 징계로 인한 포로 시절, 그리고 회복으로 인한 포로 귀환, 그리고 종말론적 구원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은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2절 상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지요.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밖에도 일절 나가지 않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보던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목사님을 모시고 올 테니 꼭 한 번만 만나보렴이라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던 아버지는 결국 목사님을 모셔왔죠. 목사님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쳐다도 보지 않던 이 소년이 우연히 목사님을 힐끔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오른팔에는 팔이 없이 그냥 민소매만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자 그 소년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소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두 팔이 모두 없단다. 어릴 때 사고로 잃어버렸지. 그러나 이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고 있단다. 결국 소년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목사님과 쉽게 친해지게 되었고 그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되고 또 자신처럼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그 꿈을 가지게 되었지요. 목사님께서 무엇을 그 소년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아마 자신을 위로하였던 하나님,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자신에게 꿈과 소망을 전하여 주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 소년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눈을 들어 절망 위에 있는,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해석하여 주시고 또 이 상황에 의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화로 등장하는 손에 장애를 가진 소년도 제일 처음 그의 마음 문을 열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목사님이 두 팔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이지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사실 건강한 사람들보다 어쩌면 나와 비슷한 처지의 질병을 당한 이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심한 병고를 앓고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내었던 자들의 그 위로가 더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고백하고 하소연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려두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몸소 고난을 겪으셨고 환난을 당하셨으며 시험을 당하셨기에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방 한 칸 구하지 못해 말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집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피난민의 심정을 이해하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심정을 아십니다. 가는 곳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핍박받는 자의 심정을 아십니다. 친히 3년간 가르친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배신당한 사람들의 그 쓰라린 심정을 아십니다.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에 못 이겨 빌라도가 내린 억울한 재판으로 죄가 전혀 없는 주님이 흉악한 죄수가 되어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그 심정과 그 고통을 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에 놓여 보셨기에 그분은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이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초, 우리보다 더 심한 일들을 겪으셨죠.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는 그 위로를 능히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위로가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살리며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고 이들을 지금 책망하기도 하시지요.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을 들어가지만 그 밝은 터널의 끝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항을 하시며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본문 13절 상반절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 바로 그분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구에서 산소가 5초간 사라진다면 이라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요, 지구에서 산소가 딱 5초만 사라지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5초간 산소가 사라지면 햇볕을 쬐는 사람들은 즉시 화상을 입게 되어지고요. 모든 사람들의 고막이 파열되어지고요. 또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 또한 파괴되어진다고 합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은 증발하여 우주로 사라져 버리고요. 모든 콘크리트 건물들은 무너지고 뭉쳐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산소가 지금의 양보다 약 2배가 더 늘어나면 이 늘어난 산소로 인하여 사람들의 기분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자동차 연비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량에 따라서 몸집이 결정되어지는 몇몇 곤충들은요, 이 산소의 양이 2배로 늘어나면 사람보다 더 거대해진 곤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적당해야 합니다. 적당히 거기에 있어줘서 고마워 산소. 위대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지구와 우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보존하며 지키시며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바벨론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이 어려운 현실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며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렸기에 그들은 온 세상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이냐? 너희를 회복시키시며 너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신명기 4장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모든 것은 다 가짜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고 생명이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의 시절을 보내지만 그렇게 결박된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히 놓아주실 것이고 죽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며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사야는 다시 하나님에 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사야 51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바다를 휘저 물결을 흔들게 하여 길을 만드신 분, 바로 바다에 물을 말려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분,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홍해의 길을 내시고 요단강을 멈추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여 주십니다. 광야의 길이 때로는 막막하고 그 험한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그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붙잡고 보존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이사야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 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에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아멘. 너는 나의 백성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입과 마음을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길은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실험할 수도 없고 또 연습할 수도 없습니다. 단 한 번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위로함과 그분의 회복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은 나침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성경은 동서남북 방향을 알려줍니다. 사실 그 길을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어떤 일이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 그 약속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 물 속에 있으면 그는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성경 구절을 다 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찾으면 됩니다. 그 방향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등이 되어주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의 위로하심으로 늘 힘있게 또 평안한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